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능 1-1 셀 사역자이신 박선자 원사님이 다리를 수술하시면서 철심을 박았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는 철심이 박힌 것이 자리 잡기까지 절대로 거동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거동하면 그 철심이 계속적으로 몸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철심을 빼내야 되는 수술할 때는 그것이 있는 자리에 없으면 온몸을 다 헤집어서 그거를 빼내야 됩니다. 이래서 수술을 퇴원했는데 집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도록 의사가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면 된다 그러더니 지금 2달째 침대에서 화장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간증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성교회에 몸담고 있는 가능 1-1세 셀장 박선자 권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인데 우리 가성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가운데서 또 제가 몸이 연약해서 또 입원을 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또 우리 세론들이 너무 또 붙잡아줘야 되는 세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셀 예배를 드리고자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또 세론들이 너무 또 순종하며 잘 따라줘서 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더군다나 우리 세론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또 잊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아멘하면서 제가 또 그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흐뭇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 가능 1-1세 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성교회 모든 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으로 감당하고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생업을 해서 병간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 있지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셀원들이 여러분 그 명단을 보시면 다 셀원들이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한다.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 권사님이라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간 우리 선조들과 더불어 이 시대도 많이 있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이 땅에 바친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 사진이 나오죠.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고백이죠. 만일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조선에
바치겠다. 한 개 생명 바치는데 그게 1,000개 있어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세의 젊은 켄드릭 선교사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 켄드릭 선교사의 죽음 이후에 텍사스에 있는 선교회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 켄드릭 선교처럼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약 20여 명이 와서 선교를 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명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는 사명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짐승, 동물, 식물, 자연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애의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해야 될 본분의 일, 나의 해야 할 그 일들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 그 자체가 이미 결정됐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부인은 부인으로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그 직책들이 있잖아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들을 맡아서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집사 직분들이 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주신가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입니까? 나라에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럴 때 그 특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정확하게 36년이라 그러는데요, 강점기에서 압제를 당했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 할머니들 정조를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아주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사의 손을 겪었습니다.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는 일본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뭐 화해하자 그런데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당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감정하기 전에 이미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년 전부터 일본은 마술을 뻗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뺏어갑니다. 1905년 11월에 일본은 대한지구의 외국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권리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인이 되는데 이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뒤에서 대신들의 뒤에 총칼을 겨누면서 사인을 권장했단 말이에요. 이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을사조약은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이었어요.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대한제국에서 사인하겠습니까? 내 주권 빼앗는데. 그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겠습니까? 그렇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때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 황제는 이 억울한 사정을, 이 절박한 사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3명의 특사를 파견해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의 특사를 고종 황제는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해서 이 나라의 이 억울한 사정을 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1907년 2년에 거기에 파견을 당했지만 이미 회의는 6월 15일에 개최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다 펼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허름한 그 네덜란드 한 호텔에서 이준 열사가 그만 거기에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이준 열사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왕에 보낸 특명을 이루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조국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뺏긴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바로 병을 얻어서 이국 땅에서 이준 열사는 거기서 순직을 합니다. 여러분, 특사의 임명은, 사명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일전에, 요즘 이제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오락 프로 중에서 이 청와대 담당자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했던 그런 요리사도 인터뷰하고 토킹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호했던 그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대통령 경호원, 이 사람들은, 경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은 초기같이 버린다. 테러범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악한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면 그 자기 몸을 총알바지로 갖다 막는다는 거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생명과 사명이 연관된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24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명이라 나왔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여한이, 우리가 이제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가 있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연수를 정했는데, 물론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좀 더 80 이상 살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각각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고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에까지 가는 동안의 일생의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육상에 있어서 다름질하는 이 코스가 단거리 코스가 있고 장거리 코스가 있죠. 50m 단거리, 100m 단거리, 그런 경기가 있는가 하면은
42.195km의 장거리가 있습니다. 장거리.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기와 같은 것일까요? 장거리 경기와 같은 것일까요? 물론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40.195의 그 마라톤 완주는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프 코스의 마라톤을 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 반을.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만 살고 많은 하루살이 같으면야 뭐 그냥 살고 말지만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1년 살고 1년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10년, 20년, 70년, 80년, 90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100년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코스가 달려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일이라. 달려갈 길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명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실 우리가 생존에 대한 것은 경쟁이고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자연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적인 죄의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달려갈 길. 바울은 그 길을 마쳤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코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종점에 이르지 않았죠. 결승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그 긴 여정과 코스를 달릴 때 우리가 호흡 조절을 잘해야죠. 마라톤 경기는 그냥 무턱대고 막 뛰면 그냥 호흡이 멈춰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 호흡을 조정하고 페이스의 속도를 조정하고 자기의 힘을 조정하고 해야만이 완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내 기분 따라서 그냥 기분 좋다고 막 날뛰다 보면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푹 쓰러지게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거나 그러거나 내가 끝까지 가려면 정말 이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생명보다 더 귀하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 자체의 의미가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먹다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각자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성공의 그 중요한 결정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을 성공적으로 누가 살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명과 결부에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했느냐, 그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냐, 그건 실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거와 결부하면 참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죠. 만일에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밖에 쓸 게 없을 거예요. 먹다, 살다, 죽다.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었으니까 가문을 좀 번뜰하게 세우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든 거예요. 명문가로. 그래서 먼저 자기 아버지의 그 묘비를 그럴싸하게 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비를 잘 짓는 사람에게 장명자에 가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의 묘비를 잘 한번 써주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분이 선친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특별한 삶을 산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습니다. 일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럼 뭐 그래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까? 좀 그게 있어야 여기 쓸 텐데. 글쎄 없으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좋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가가 잘 써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다, 살다, 죽다. 여러분 루비 캔들에게 묘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양화진에 가면, 서울에 합정동 옆에 양화진을 가시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조선에 와서 그 생명을 바쳤던 사명자들의 그 묘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만이 아닙니다. 정말 감동적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고 와서 이 땅에서, 이국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고귀한 생을 살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묘가 묻혀 있고 또 거기에 묘비가 쓰여 있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정말 참 감동을 받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성공적인가? 어떤 삶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이력에 남아있을 삶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가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나의 삶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오래 사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은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그 삶에 의미와 보람이 있을 수 있고요, 1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동물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동물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먹고 살고 사는 걸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 아들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아주 짧은 인생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한 십자가 형틀의 죄수로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 시대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형법이 뭐냐? 형틀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가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의 삶을 사셨은 것일까요?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거십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실패자의 죽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키려다가 그 제자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처형당한 실패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실패한 죽음을 죽으시고 인생을 실패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인류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다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기억을. 그리고 그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도 다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도 다 생명을 사명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쉽습니까? 아니, 지금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결심과 내 각오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고난을 예고할 때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도 닭울리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오늘쯤 우리가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사명으로 생명 바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오늘 잡혀서 죽습니다, 생명 잃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만류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조차 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였다는 것입니까? 이게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명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사로잡을 때,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말해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 그 부름 앞에 다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깁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는 나 어부되리라 하니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부친을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아예 그냥 주님 만나서 부름받아서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3년 동안 줄줄 따라다니면서 밤낮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그러면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십자가 사판 앞에 세울 때,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가시고 십자가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다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혼자다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단 한 명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간 사람이 없었죠.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분부하신 또 마지막 분부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험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팔고 사명을 쳐버리고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조차 귀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 중인 존재예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짐승과 금수처럼 먹다 살다 죽다 하는 인생으로 가라고 준 건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의미를 거기에 두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완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